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세 절기를 오늘날 현대교회에 개성하는 절기들이 어떤 거냐 보면 유월절은 부활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이 바로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도 붙잡히시던 날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부활절은 시기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그리고 현대에서는 부활절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 한자로도 거둘 숫자와 저장할 장자라고 해서 추수할 때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저장하고 다 끝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수장절을 지켰어요. 오늘날 현대는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 추수감사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추수 때쯤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켰는데 그것이 너무 추수하고 거리가 먼 시기라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지키고 다른 교회들은 10월 말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추석 때쯤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추수감사절은 지키고 있다. 그것이 수장절을 오늘날 신약교회가 계승한 모델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중간에 있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에 초실절이 같이 겹치는데요. 절기 이름 많이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유월절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나서 지킨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이 50일은 7주가 지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7일 7주에서 77절이라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에는 초실절 때부터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시작되어서 보리를 다 거둔 시점,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점이 아니라 그때는 초실절이고요. 보리를 다 거둔 시점에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둔 데서 맥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라 해서 오순절, 그리고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그대로 이름을 이어받아서 맥추절이라고 지키는데요. 이 맥추절이 오순절날, 맥추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임재의 절기로 지키기는 교단도 있고요. 또 성령 임재가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탄생의 절기로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현대적 의미는 우리가 이 맥추절이 7월 첫 주 딱 정해져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또 6개월의 시간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그래서 이 1년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남은 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맥추절에 대한 현대적 의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이 맥추절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에는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물을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예물을 자주 드리죠. 매주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는 예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기보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기도하신 대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더 큰 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감사한 부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특징이 걸리면 금방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아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하고 또 호흡이 하나님 지켜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은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감사절 이제 앞두고 저희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다. 참 감사한 게 많다.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도 주셔서 너무 사역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 전에는 서예문이나 화가 서예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한자를 이렇게 좀 그분 작품을 보고 읽었더니 목사님 관심이 많다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의 이런 작품을 보면서 훌륭하다, 이런 훌륭한 분이 저를 이렇게 또 존중해 주셔서, 그게 다 주님 때문에 받는 저의 어떤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부터 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게 참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또 그것조차 없다면 하늘과 땅과 맑은 햇빛과 공기를 주신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친구들이 가끔씩 이 동네로 이렇게 오면 이 동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기도 좋고 북한 강변에서 산책을 하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정말 좋다,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 우리는 주변에 좋은 것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음을 생각합니다. 맥추절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되면 제가 권면 드리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내 얼굴을 보면서 또 남편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자, 이렇게 여기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키지 않. 집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굳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두 분 계실 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맥추절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라는 말씀 잘 안 하셨는데 이 몇 군데 감사하지 않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나병 환자는 원래 마을로 못 들어오고요. 마을 바깥에 있어야 되고 무리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서 크게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 크게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 이 간절함에 되게 약하세요. 뭐 보면은 어떤 여인은 막 옷을 붙잡고 있으면 막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지붕을 뚫고 막 내려오면 그 사람 고쳐주시고, 또 오늘도 여기 보면 막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오게는 못하니까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원래 나병은 나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게 다 나았다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지금 나병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중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게 본문 주제 외의 이야기지만 사람은 이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겠구나.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매너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처럼 막 주님을 붙잡기도 하고 막 이 나병 환자처럼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막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확신을 주실 때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면 뭐 해요? 라고 하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으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나으니까 너무 좋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명만이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꼭 감사를 받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오늘날 지키는 이유는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런다. 이런 참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 돈 몇 푼 거두려고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건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주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또한 바라고는 계세요. 그 감사라는 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리길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바람대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찬양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여 즐거워하라고 주신 교제의 시간이 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기를 당하면. 오늘 우리가 맥추절에 사실
더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절기가 되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막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맥주절 같을 때는 오늘 특별히 또 떡도 내시고 또 이렇게 식사로 섬기는 우리 봉사부 식구들, 부장님 이야 많은 분들이 애를 쓰세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음식을 또 찬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한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찬조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절 때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즐거운 찬양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해라,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이들도 연약하고 노비들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들도 성중에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서 곡식이 없죠. 그러니까 함께 레위인들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런 아름다운 축제를 벌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맥주절을 교회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이런 모습까지가 맥주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푸짐하게 장만했으니까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이 육신의 식사를 통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어떤 인격적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와해되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여우의 굴로 포도원 담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굴이 이제 포도원을 헐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사실은 작은 말 한마디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아까도 우리 기도 시간에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 참 영적으로 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건 여러분 뭘까요? 공동체가 성장하는 건 수가 많아지는 거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성도들이 이 안에 왔을 때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질 때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눈에는 덜보가 있다. 주님도 좀 과장법을 많이 쓰셨는데 이 덜보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희 눈엔 덜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지적하느냐. 여러분 장기 두면요, 장기 옆에서 보면 잘 보이죠. 훈수를 자꾸 둡니다. 막상 두보라면 그렇게 잘 못해요. 운동을 이렇게 하면요, 자꾸 운동을 할 때 옆에서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기가 싫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편함을 느낍니까? 자꾸 나를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비난하고 못한다고 책망하면 그 공동체의 성이 금방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설교를 잘 못해도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해야 그 다음에 더 힘을 내서 또 하고 맞습니까? 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도 항상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금방 우리 입술은 가시돋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긴장을 놓으면 우리의 예전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순권 장로님 계신데 교제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 한 부분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십니다. 특히 저같이 젊은 목회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작은 부서 그냥 전도사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깍듯이 저를 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저런 예의 바른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정말 불쾌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교제하시면서 하셨는데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많지만 그런 부분들 다 이야기하다 보면 나보다 또 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우리가 뭘 생각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게 참 중요하겠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는 자. 남이 고개를 이만큼 숙이면 나는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시점에서 금이 가지 않아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맥추절이 되면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종되었다라는 것 사실은 불쾌한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이 있어가지고 족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은 족보를 사서 나는 족보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종의 집안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종의 집안이야. 너 성씨도 없는 종의 집안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날이나 노벨상 타고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종이 맞습니다. 그 종도 40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있는 동안 없던 말이 생겨났습니다. 식민지 건성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좋게 여기고 사대주의에 빠져 있으면 야, 식민지 건성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우리가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식민지 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건성이라고도 할 것 없이 그냥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애굽의 종입니다. 그 종들이 그들의 신분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때는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땅도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땅을 가졌을 때 그 땅의 열매를 처음 거뒀을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가난한 나라였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전에는 에티오피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국민 소득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에 80불이라는 게 참 얼마나 초라한 가난한 성적표입니까? 그러한 수준에 있던 우리나라가 80년이 지나고 400배가 되었습니다. 400배가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포인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 BBC에서 방송하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평양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생겨났죠. 우리 교회 북한 선교사님 두 분 계셔서 너무 잘 아시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하면 같은 동조인 우리는 굉장히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공부할 때 그 달라스 포트워스 시내입니다. 아주 그래도 괜찮은 도시였는데 밤이 되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가 있는데 그 학교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왜? 학교 안에는 가드들이 지켜요. 총 들고. 근데 학교 바깥에는 없습니다. 나가면 히스패닉계,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우리 보고 나가지 마라 그래요. 학교 밖으로. 참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나라 아니죠.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인은 뭐가 다치면요 수술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팔이 부러지면 놔뒀다가 한국에 와서 붙이고요. 이가 부러지면 그거 놔뒀다가 한국 와서 치과 치료 받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값 다 해도 그게 더 쌉니다. 맹장염 수술 하나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아프면 병원 가고요. 가면 또 유능한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의사분들에게 치료를 받고 참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유럽에 갔더니 세상에 소변 보러 갔더니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그래서 참다가 또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참 들어가면 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개가 사놓고 막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참 깨끗한 나라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주신 것도 저는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가난했던 나라, 하루 세 끼를 못 먹던 나라가 저 어릴 때 또 그랬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너희 종 아니었냐? 너 일본의 종 아니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우린 참 힘이 없어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맥주절에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기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재물이 많으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나에게 지위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나에게 권세가 있으면 또 명예가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밭도 주고 논도 주고 아름다운 집도 주고 소와 양도 주셨는데 그 다음 걱정이 뭐냐? 야, 쟤네들 저렇게 배부르서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염려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 때만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그 기념할 만한 날을 의미를 새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맥주절이 되면 다시 한번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고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 사고도 많은데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시간이 이 맥주절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절기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